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55쪽 접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5페이지 점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밀은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덕목이 있다면 어떤 덕목이 있습니까? 조금씩 차이겠지만은 아마도 화해가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그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개인의 일에서나 혹은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보고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 갈등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대 사이에 혹은 소득 양극화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의 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 사회 갈등, 갈등이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갈등 때문에 한 해에 지출되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매년 2010년 기준입니다만은 매년마다 86조에서 약 250조 정도의 비용을 사회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지는 작고 큰 갈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닥뜨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평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더 크게는 세계 각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작게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큰 화두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해인데 오늘 명절을 맞아서 더구나 이 화해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 가족 간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사이의 평안이 어쨌든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성찬상은 화해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 식탁을 허락하시는데 이 교회 식탁인 성찬상은 한마디 말로 화목의 상입니다. 화목을 위한 식탁입니다. 화평을 위한 그런 식탁이 되겠습니다. 저를 떠나서 오늘 성찬에 관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성경 레위기 7장 말씀 보니까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구약 제사 가운데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화목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성찬은 화목 제사와 가장 유사하게 닮은 그런 제사입니다. 저 오늘 성찬에 관한 설교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교뿐 아니라 성찬과 세례 같은 성례입니다. 이 바로 성찬 여러분들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찬 정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고 은사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드신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화목제와 가장 닮은 바로 그 화목 때문에, 화해의 식탁이기 때문에, 화목제 역시 화목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성찬과 가장 그런 닮은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 보시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기서 3장에도 나오고 7장도 나오고 또 여러 성경에서 흩어져 있어 화목제사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하면 3장을 보시면 이거는 일반 백성을 위한 규례인데요,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화목제는 이런 경우에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7장의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도와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규정을 그렇게 잘 밟아서 제사를 잘 드릴 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18절을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정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제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제사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제물 가져오고 우리가 또 절차 정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원리를 따라서 일정한 순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냥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드린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없고 오늘 가정이 여기시는 예물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짐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는 우리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순서나 예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배했는가, 이걸 잘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 여기 받으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류와 관계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제사 제도는 너무나 참 은혜의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추방되었고 주님에게서 멀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관계 끊어져야 할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만드신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겨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제사에도 그 화해의 정신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화목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본심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화평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지내실 때에 막힘이 없이 얼마나 조금도 그렇게 깨어진 화평이 아니고 온전한 화평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히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동행하면서 막힘이 없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화목제물 드릴 때, 감사할 때에, 서원할 때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뭘 드릴 때에 이 화목제물의 제사의 절차를 밟아서 제사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주님과 화평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서원할 때에 주님과 화평이 깨어지는데 주님 우리 서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할 때, 자원하는 게 있을 때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속에 정말 우리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화목제사의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죄인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시고 화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제사제도이고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죠. 화목제를 통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암컷이든 수컷이든 간에 허문 제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물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받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목제는요 결국에는 화목제뿐 아니라 번제든 소제든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제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구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될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의 실체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제물로 오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볼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 주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주의 진노를 그렇게 누구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또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선언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제사를 든다 할지라도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해는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땅에 보내시어서 유일한 화목제물인 자기 예수님, 자기 아들 땅에 보내시어서 자신과 우리 사이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친히 손수 이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우리 모든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화목제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사건일 뿐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진짜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세우시게 된 거지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저히 사람 힘으로서는 자신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 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목제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화목제물이신 하나님이 친히 손수 준비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주님 앞에 나와서 화해할 수 없고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마땅 하나님 원수되던 저들인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용서받고 성도가 되어지고 천국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원수가 되어서는 주의 진노 아래 있지 주의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화해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주님과 화해하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주님과 원수되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의 진노를 그렇게 쌓았던 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화목제를 보내시어서 우리와 화해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와 화목제물을 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니까 성찬에 대한 말씀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가운데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전한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이 왔다. 참 화목이 왔다. 우리가 만약에 화목과 화해를 논할 때에 이 화목을 우리가 그렇게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화해, 가장 위대한 화목인 화평인 화목제물로서 예수를 빼놓고 어떻게 진정으로 화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화목제물에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화목제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예식은 우리가 만든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작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증거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예식을 그렇게 행하느냐? 고대교회부터 성찬 때문에 오해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피를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모양이다. 왜냐 유아세에 아이들 세례배 풀고 성찬 행하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 오해와 비방을 받으면서 교회는 늘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 성찬을 항상 시행하였어요. 왜? 주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핍박과 오해 속에서 성찬을 행해 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찬에 오실 때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유일한 화평이시 유일한 화목제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런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사는요 기름을 태우고 동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버립니다.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는 전부 다 고기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고기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어쨌든 화목제물을 드릴 때 고기는 절차는 까다롭지만 어떤 간에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제사 경우에는 그냥 고기를 태우고 기름 태울 때에 그냥 헌제자는 제물 드리는 사람은 삥 둘러서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냥 불꽃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향내를 맡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해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경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태우지만은 고기는 당장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를 기억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또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화평이 무엇이냐 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참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제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그 순서 자체가 예배의 과정이고 순서였습니다. 화목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화목제 제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야만 화목제가 다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 들이겠습니까? 주여, 나 같은 죄도, 나 같은 죄 누신 용납해 주셔서 화해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먹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표시로서 가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좀 소원해졌다가 뭔가 화해한다면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식사에 참여하시고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여호와 더불어 사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에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와서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70명의 장로와 더불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언약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언약서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언약 관계 회복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그를 영접하시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유명한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이 탕자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버지는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둘째 탕자를 기다려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려드렸습니다. 먼저 보고 뛰어나갑니다. 상거가 먼데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계획했지만은 그 계획했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깨안아버립니다. 탕자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탕자가 전에와 똑같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되어집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눈을 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진정 화해는 우리의 신분이 어렵게 되어지는 칭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아들로서 주의 자는 신분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화해는 화해의 실제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함께 앉아서 잔치하면서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기쁨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진정 자기의 본심에서 화해를 원하실 뿐 아니라 고기를 먹게 하시는 가운데 자신과 헌제자 함께 먹고 마시는 자, 상의자 되어서 진정한 상이 무엇인지 진정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의 평화가 있습니까? 화해의 기쁨이 있습니까? 화해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통해 배설한 이 식사를 통해서 화해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사도 있고 서운도 있고 자원한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화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과연 흠이 없는, 조금 더 점이 없는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화평을 누리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상이 우리의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상이 화해의 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이 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화해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지송아지를 잡아서 끌어오느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한 아버지의 그 말, 그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니고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니고는 이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 성찬에 나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유일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된 것 이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맛보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목제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요. 부정한 자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을 드릴 때는 그 당일에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서운함으로 장원함을 드릴 때는 이틀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세틀날까지 둘 수는 안 됩니다. 또 내 몸이 부정하면은 율법을 따라서 몸이 부정하면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필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 점에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피지 않고 형제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죄 있는 걸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부정하지 않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성찬에 나올 자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정한 자이고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고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피의 유익,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유익에 참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나올 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였지만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를 먹고 주님의 은총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십자 유익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면서 부정한 자가 고기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시간에 우리는 성찬 나오기 앞서서 주여 저가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성찬 나오셔야 됩니다. 나의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서 이 성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랄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자기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초청으로 주님의 초대로 이 상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죄를 인정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 성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에 고기를 먹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기쁨과 은혜의 복락을 누리듯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화평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고기 먹을 때에 오늘 이 내기 7장 말씀은 없지만은 신명기 12장 말씀 보니까 이 화목 제사를 좀 보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고기를 먹을 때에 혼자 먹지 말고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너희의 자녀와 함께 먹고 너희 주변에 있는 노비와 함께 먹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성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서원이 나오고 또 낙한 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레기 7장 말씀 본 것처럼 감사무 드릴 때에 감사 있을 때에 서원 있을 때에 낙한의 말은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헌신하는 자원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어쨌든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고 자원하무가 있을 때에 그때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 말씀은 화목제사를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본문인 말씀입니다. 화목제사 드릴 때에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나누어 먹어라. 내 인과 제사장과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서 먹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주님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절구하면서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화해의 기쁨을 내가 얻고 화해의 은혜를 내가 얻은 다음에 그것을 너의 자녀와 함께 나누고 노비와 나누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내 인과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총을 입었다면 이 화해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는 화목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성찬에서도 이 화해의 은총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떠나서 성찬상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이 화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 그게 진정한 성찬의 정신이고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고기를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나누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의 기쁨을 나누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이 있는 교회, 성찬 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상이 화해상인데 화해상에서 주님과 화해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 상을 떠났을 때에 어디 가든 간에 화평케 하며 살아가라. 화해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화목제물을 예수님 만났다면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몸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참여했다면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라. 그리고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의이고 화목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화목제물에서 예수님 바라볼 것입니다. 이 상에서뿐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세계 어디에 나갈지라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삶,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